저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부모님께 갚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더 이상 안 계시잖아요. 그럼 그전에라도 갚지 그랬니?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을 때는 또 그런 생각을 또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일부라도 갚는 심정으로 또 자식들을 대합니다. 그게 부모들의 심정이겠죠? 네. 또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갚을 길이 없니? 아니요. 그때는 너무나 한계가 있어서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일부라도 갚으려는 심정으로 우리는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의 종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빚진 그 죄의 빚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비록 채무는 일단 갚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을 진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또 그 다음에 좀 1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이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의 값어치를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다 당시. 그리고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다 이런 그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얘기는 데나리온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6천만 데나리온이지. 엄청나죠? 하루 품삯을 6천만 일 동안 일하는 그 품삯으로 돼야 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한 데나리온을 10,000원 치자고 그러지. 한 데나리온 10,000원 치자 했을 때 6천억 되더라고. 1만 달란트면. 그 정도 빚을 질 수 있다는 것은 대사업가가 아니면 그런 빚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습니다. 그 빚을. 근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이었거든. 한마디로 6천억 빚 탕감 받고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 안 갚는다고 자기 집 감옥에다 가뒀어요. 계산이 안 맞죠? 6천억 빚에 대하면 100만 원이라는 것은 빚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1만 달란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죄의 빚입니다. 그죠? 100데나리온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뭔가 잘못한 것들이라고 홍을 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상대를 버럭버럭 내죠. 안 갚으면 죽일 것 같이 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까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빚진 자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빚진 자로 여겼냐?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인들이나 바바리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지혜 없는 자들에게나 다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통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고 바바리인들은 통상적으로 지혜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봐도 돼요. 왜냐하면 야만인들을 바바리인들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못 받은 야만인. 그리스인들은 뭐 철학하면 그리스 아닙니까? 대단한 학식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인들이나 바바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과연 무슨 빚을 졌다는 얘기일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질문을.
그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특별히. 그 이방인 세상 사람들한테서 사도 바울이 뭔 빚을 졌을까? 뭘 빌린 게 있을까? 혹시나 빌리고 안 갚은 게 있을까? 제가 당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한테 뭐 필요한 게 또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나한테 빚졌다고 한단 말이죠. 혹시 나 모르게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던 뭐 훔쳐간 거는 없나? 찾아봐도 없습니다. 혹시 사도 바울이 물질적인 건 아니더라도 내 자존심 같은 거 뺏어간 게 있나? 자존심 상하게 한 거? 그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무슨 빚을 졌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그 15절에 보면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내가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었다는데 그 권리를 내가 행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갚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그걸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복음을 전해 들을 권리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권리를 빼앗겼을 때, 사도 바울이 그거를 빚을 안 갚았을 때 나는 영원한 구원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나름대로 큰 빚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지. 반면에 이 그리스도인들이나 바바리인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빚진 자야. 우리는 생각도 안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그 생각을 할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가치를, 복음 전하는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빚을 졌다고 그러는데 그 복음이 어떻다고, 그 가치가 어떻다고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가치를 알았죠. 사도 바울은 본래 율법 전공자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문화생이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복음 진리의 가치는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복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스데반 순교당할 때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한 것은 다메섹 도상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비로소 이 복음 진리의 가치가 어떤 건지, 그 권능이 어떤 건지를 직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 때문에 자신이 핍박해서 복음 진리를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기는 빚진 자입니다. 그때부터. 또한 주님께서 너는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지 내가 빚을 갚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인데 어떤 권능이냐면 구원을 하시는 권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 헛산 겁니다. 아무리 70년, 80년 건강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래서 죽었다 이거지.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잘 살았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영화와
구원받은 삶의 영화는 비교가 안 돼. 아까 얘기했죠? 6천억 대 100만 원이라. 100만 원 가지고 나는 잘 살았네. 6천억 부자한테 왜 우습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았네.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을 그렇게 값없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값없이 얻지만, 은혜를 값없이 얻지만, 그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닙니다. 그 이상,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 상상이 아니고,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것은 사도 바울은 항상 빚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약에도 같은 개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에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의 생명을 구하도록 말로 경고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그의 불법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어도 그가 자기의 사악함에서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경계하는 것을 네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라. 그들이 그걸 듣고도 안 들으면 할 수 없지만은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들을 그런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그 죄값을 난 너한테 사줄 거야. 이게 파수꾼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죠. 근데 그 책임감을 사도 바울도 고스란히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내가 뭐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할 수 있거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불치병에 걸린 친구한테 복음 진리를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반쪽만 전했어요. 불치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복음을 제대로 안 전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후회되는 거지. 조금 적극적으로 얘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 있다가 그럼 기회가 얼마 없는데 그지? 그때 정말 전했어야 제대로 전했어야 되는데 그게 후회가 된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빚을 갚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늘 암송선구를 냈는데요. 그 암송선구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암송선구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결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뭐하라? 준비하라. 베드로도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사도 바울만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근데 준비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나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성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성별하는 자세로. 성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하나님을 성별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막 구조 아시죠? 성막 구조를 보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들이 있어요. 그죠? 성막들이 있어요. 근데 성소는 성소하고 지성소로 돼 있죠? 성소하고 지성소로 돼 있어요. 그것을 인간의 어떤 몸의 구조로 본다면 성막들은 뭐와 같아요? 우리 육체와 같죠. 성소는 우리 혼과 같고 지성소는 우리 영과 같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영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성별하라.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성전이나 성막이 가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 그러면 그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천막이고 집일 뿐이지. 우리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인생은 껍데기입니다. 한마디로 껍데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똑같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게 어떤 얘기일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레위기 20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하라. 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죠. 이는 나 주가,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너희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모하였기 때문이라.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이 구별이, 이게 성별이에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죠? 그게 성별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철학자, 다른 공자님, 부처님 똑같이 마호메트 해가지고 그분들도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오직 너희가 내 거다. 다른 사람 아니고 오직 너희가 내 거야. 그게 성별이죠. 성별한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이유라는 건 소망의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근거로 니들이 소망을 하는 거냐? 우리 무슨 소망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난 그런 소망 없는데요? 그래요? 아주 그 넓은 마음 같지만 그런 소망이 없다고 그러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입니까? 그 소망의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너희는 무슨 근거로 그걸 소망하고 있냐? 그랬을 때 그걸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이랬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시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그게 근거지. 뭘 내세울 거야? 근거요? 나 매주일 교회 잘 나갔잖아. 매주일 나는 11조도 빼먹지 않고 했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거는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지.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태도로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우리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 뒷부분을 보면 그런 사람한테 대답할 준비를 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품성 중에 온유함은 가장 큰 품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죠? 주님의 품성.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맞죠? 조그마한 것도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주방에서 일을 시키면 계란을 갖다가 조심해서 달아야 되는데 깨가지고 저 바닥에 흘렸다고 생각해보자고. 그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정말 힘은 되게 센 사람인데 계란 하나는 굉장히 소중하게 던져도 받아도 안 깨질 정도로 이렇게 온유하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달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 달려있어. 가치가. 두려운 얘기죠? 복음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심정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베드로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 말씀 전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얘기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 얘기죠.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역량이 있는 사람은 여럿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준비된 사람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축구 감독이 요즘에 월드컵 하잖아요. 한 선수가 다쳤어요. 축구하다가. 그래서 그 선수를 빼고 다른 선수를 딱 기용하려고 그러는데 준비된 선수가 마땅치가 않다 이거지. 그러면 힘들겠죠. 어떤 선수는 역량이 대단히 좋아. 그런데 연습을 평상시 안 해가지고 감독이 왔을 때 전혀 역량 발휘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럼 기용하겠어요? 안 하죠. 좀 모자란데 요즘에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물이 올라와 있어. 얘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걔를 기용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투입시켜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역량을 최상으로 항상 유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용 못하죠. 근데 한 가지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번역이 좀 나름 멋있는 번역이 하나 있죠. 우리가 보면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이 번역이 제가 언어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번역들도 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렇게 번역한 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보통은 내 입장에서는, 나로서는 뭐 이런 정도로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그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만큼, 베드로만큼, 또 스데반만큼, 또는 빌립만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성령께서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어떤 사람한테는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만약에 그런 은사들은 없고 오직 섬기는 은사밖에 없다.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섬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이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그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그거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듣는 자한테는 그게 아주 유창한 공자된 말씀보다도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역사하십니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유창하게 못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죠? 내게 주신 분량만큼.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그 은사로 섬기라.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것을 행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네. 여러분은 받은 은사 가지고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읽을 때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읽을 때 11절에서 말하려거든 뭐 같이 하고 섬기려거든 뭐 하는 거 같이 하고 그래서 뭐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내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해가 잘 안 됐다 이거지.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을 보면 내가 받은 은사만큼 그 은사로 섬겨라는 얘기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근데 내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만큼 내가 얘기하는 것 뿐이다. 그런 태도를 갖고 생각을 갖고 해라는 얘기, 섬기라는 얘기지. 자기 자랑하다 보면 그건 끝난 겁니다 이미.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렇게 섬길 줄 알아. 난 이렇게 잘 섬겨. 라고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끝난 겁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가 나한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 뿐이요.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심령이 있어야지. 우리 선지자 중에서 욕먹는 선지자 한 사람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 근데 그 사람도 고백을 합니다. 자기한테 청탁한 발락이라는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발락이 얘기하죠. 왜 나한테 좀 복된 얘기하고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하는 얘기 좀 하라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 얘기할 때 발람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넘어서 내가 할 수 없다. 더하지도 빼지도 못한다. 나는 그런 입장이야. 자네가 이해를 해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은사로 섬기라는 얘기는 우리가 받지도 않은 은사 가지고 섬기는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가지고
그 안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은사만큼.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어느 말씀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산시리라. 잘 알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 때문에 우리 몸도 살려주실 거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령님이 계심으로 그 얘기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 살려주실 것이므로 이 말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기서 빚진 자라는 말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한테 빚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로다. 이는 너희가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이다. 아하, 조금 다른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인데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빚졌다 이거지.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야말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로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영광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소망은 없어요.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이 네가 절로 가 그러면 절로 가고 절로 가 그러면 일리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게 거하면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이렇게 건져내셨습니다. 그죠? 건져내셨습니다. 그 빚을 우리는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신 일이 그 단계적으로 보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면 처음에는 전문 용어로 보면 감화라는 걸 하죠. 감화. 감화라는 것은 우리한테 너는 죄인이야. 각성시켜주는 거. 그리고 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럼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은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고 여기 있듯이 이제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인도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권능도 주신다는 거죠. 각각의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 인도 그러면 어떻게 성령 인도하시는 거지? 가장 큰 인도가 뭘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인도하심은 가장 큰 특징이 분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별력을 주신 거죠. 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거는 아니야. 응? 이건 네 생각이야. 이건 하나님 생각이야. 이걸 분별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다. 그걸 따르는 거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우리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어떤 문제가 터지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는 얘기는 5만 가지의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그때 뭘 기준으로 여러분 결정을 합니까? 나름대로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나의 이해 타산을 굴려서 그래도 내가 최대한 손해 안 보는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근데 그 복음 진리를 전하는데 그 복음 진리를
때가 있든지 없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게 오늘 말씀의 그 핵심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무슨 돈을 넣어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라는 얘기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량만큼,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그 사모할 가운데 어떤 은사를, 그 사모하는 은사만큼 또 기도하고 또 이게 늘려나가야 되겠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